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죽음의 끝, 생명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태풍이 우려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게 지나 참 천만다행이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교인 한마음 가족 수양회 430년이라는 지옥의 노예 생활을 기적같이 끝내고 가나안을 향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걷던 광야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도우심이었습니다. 무더위도 장마가 지나고 태풍도 지났습니다. 큰맘 먹고 계획한 전교인 한마음 가족 수양회에 242명의 신성 가족들이 일상을 뒤로하고 멀리 평창으로 수양회를 떠납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많은 인원과 동원되는 버스들, 준비에 수많은 체크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2박 3일 동안 함께라는 주제로 떠나는 여정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던 교우들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는 시간과 잠도 자며 함께 밥을 먹는 힐링과 가족 공동체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이번 수양회에서는 에베소서를 통해 온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평창으로 떠난 신성교회가 안전하게 은혜로운 교제와 섬김으로 천상의 친교를 나누고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몸도 마음과 영혼도 새롭게 충전받고 힐링하는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 함께 떠나지 못하는 교우들이 더 많습니다. 다녀와서 은혜의 에너지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서 함께 같이 교제하고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못 가시는 분들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 가시는 거지만은 다음 기회에는 우리 함께 시간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선발대로 오늘 오전에 좀 전에 우리 학생 청년들 50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련회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제가 수양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수련회는 트레이닝에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양회는 힐링이에요. 힐링. 가서 우리가 쉬고 회복하고 교제하고 행복한 시간. 그래서 수양회를 준비했는데 호텔로 가는 게 아니라 리조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칫솔 가져가셔야 되고요. 치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샴푸는 있던가 없던가 잘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그래서 일단 평창은 지금 여기와는 기온이 달라요. 아침 저녁에는 약간 썰렁할 수 있으니까 긴 옷 다 챙기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도 없어요. 네,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샴푸는 잘 생각이 안 나네 저도. 수건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경품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숫자를 세어려 보니까 206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6명, 242명이 가는데 206개가 들어왔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씩은 안 돼도 한 가정당 하나씩 다 돌아가게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 전 시간까지 뽑았는데도 기적같이 안 뽑힌 가정이 있다.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그 가정은 제가 특별히 부를 거예요. 불러놔가지고 앞에서 손 들고 있으려고. 그 3분 손 들고 있으면 이제 경품권 하나 드리려고 그랬어요. 상품. 그래서 한 가정도
경품 못 받는 가정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했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번에 일정표에 없는 또 다른 많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오후에 12시 반에 출발이니까 12시 15분까지는 다 나오셔서 함께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나누려 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의 주인 되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될 때 말씀 안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비전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의 틀, 내 마음의 고집, 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모든 경험, 노하우, 모든 것들 속에 주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가서 내 인생의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에 꽃꽂이로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은혜, 평생 감사가 그 가정에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는 선발대로 출발한 우리 청년 학생들, 그리고 본대로 출발할 12시 반의 모든 성도들, 또 남아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과 심령과 일터에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아주 임마누엘 성가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게 제목이죠? 네, 안 봐도 알겠어요. 그 아주 마지막이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멋있습니다.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여러분, 함께하면 희망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하면 고독, 외로움이에요. 함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죽음의 끝, 생명 시작.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항상 물을 마시고 살아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연못 2개가 있잖아요.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 연못이 있고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서가 있습니다. 똑같이 태백시에서 발원이 되는 샘물이지만 그게 방향에 따라서 한쪽으로 흘러서 경상남도로 흘러가서 머나먼 1300리 길을 흘러가서 낙동강을 이루고, 또 한 물줄기는 이 강원도를 지나서 충북을 지나서 경기도를 지나서 서울에서 우리 인천 앞바다까지 흐르는 514km의 기나긴 여정을 가는 한강의 물줄기가 됩니다. 먼저 황지라고 하는 그 연못은 이 돌 이정표지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세요. 이 황지 연못인데요,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무려 한 5,000톤의 물을 계속 솟아낸대요. 어디서 공급받는 것도 아닌데 땅속에서 샘물이, 황지 연못이. 저도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참 그렇게 크지도 않은 큰 집의 어떤 뭐 연못과 같은 그런 사이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돌판이 세워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동강 1300리에서부터 시작되다. 그래서 이 낙동강까지, 경상남도까지 길게 뻗어 있는 그 물의 발원지고요. 그 다음에 검룡소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정표고요. 올라가 보면은 이제 검룡소, 작은, 아주 작은 연못이에요. 뭐 연못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샘물입니다. 그 샘물이 흘러와요.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검룡소입니다. 근데 이게 계곡물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계곡물이 흐르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게 강원도 영월에 동강을 만들게 되고요. 동강을 흘러 충북을 지나 단양을 지나 경기도 여주의 남한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남한강을 지나서 양평에 가면 양수리가 있잖아요. 그 양수리가
사실은 남한강과 북한 금강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북한강과 만나서 양쪽의 물이 만난다 그래서 양술이잖아요. 두 물이 만나서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한강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서울로 이렇게 관통하게 됩니다. 514km는 엄청난 길이의 물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낙동강으로 흐르든 한강으로 흐르든 황제 작은 연못 물줄기가, 그 발원지가, 그 샘물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식물들과 채소들과 과일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까? 식수요, 생활용수로 그 작은 연못은 출발지는 보잘것없는데 그 물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출발 에덴 동산에도 물로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을 적셨대.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작은 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엄청나게 큰 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왔대요. 그리고 동산을 적셨대. 동산을 적셨다. 이 왜 에덴입니까? 에덴은 낙원,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기쁨이 되고 왜 낙원이 돼요? 물이 있으니까. 물이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사람도 살려, 식물도 살려, 또 동물도 살려. 그러니까 모든 동산을 생명력이 넘치게 만드는 게 이 물이었어요. 물.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인류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보면은 모두가 다 물을 찾아서 가서 문명이 발달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 맨 왼쪽에 보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발달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옆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떻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유역으로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조금 지나서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그 인더스 강이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은 양쯔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발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문명은 물을 중심, 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못 살죠. 여러분 현대로 와서도 똑같아요. 지금 각 나라별로 큰 도시들을 보면 서울에는 한강이 있잖아요. 영국에 가면 런던에 템스강이 있어요. 프랑스 가면 파리에 세느강이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는 또 허드슨강이 있고요. 강들을 다 끼고 물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생명이에요. 생명.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10여 년 동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시는데 무슨 희망을 주세요? 물의 희망을 주세요. 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발목을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수용할 만한 많은 물이 됐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갔던 물이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 47장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하고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보세요. 이 강물,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대요. 할렐루야. 또 고기가 심히 많대요. 또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산대. 모든 것이. 우와, 이 웬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의 강단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았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육이 살고 혼이 사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생 사시면서 다른 건 못 지켜도 주일 지키시고 예배 지키시고 말씀 지키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승부를 결정짓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게 나 산다 그러고 살지 않잖아요.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산대요. 물고기가 심히 많대요. 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산대요. 이 얼마나 설레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물이 강 좌우의 모든 과실나무를 자라게 하고 잎이 시들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해주고. 웬일입니까 이게? 잎이 약재료가 돼서 치료하는 그런 약재료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버릴 것이 없고 떨어질 것이 없고 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물에 대한. 그런데 물이 없는 곳은, 물이 있는 곳은 이렇게 살아나고 풍성하고 풍요로운데 물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사막이죠. 사막. 풀 한 폭에 나무 한 그루 살지 않는 이런 황량한 죽음의 사막. 무슨 차이예요? 똑같이 햇빛이 비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성경 끝에 보면 요한계시록, 천국에서도 물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 천국 소망 갖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래요. 여러분, 맑은 물을 보면 깊이가 측량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맑아서. 근데 이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너무 맑아서 수정같이 맑대. 수정같이 너무 맑은데 그 물의 출발점, 발원지가 황지도 아니고 검룡소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할렐루야. 어린 양 보좌 예수님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물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의 강물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 2절 말씀 보면은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왜 천국에 가면 영생하는가?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았잖아요. 못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죄 짓고 죽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세우시는 게 생명나무고, 우리에게 오늘 세워진 게 예수 생명나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무가 만약에 과일을 맺는 유실수라면, 사과나무라면 여러분, 사과나무 보고 사과도 열리고, 사과 떨어지면 배도 열리고, 배 떨어지면 밤도 달리고, 밤 떨어지면 감도 달리고, 감 떨어지면 대추도 달리고, 좀 제발 그렇게 해다오. 아주 부탁하고 사정한들, 이게 뭐라 그래요? 소연님 정신 차리세요.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밖에 못 달려요. 지가 무슨 재간이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사과밖에 못 달려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뭔들 못하시겠어요? 다 가능하죠. 그러면서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물이 생명이고 천국에서도 물이 생명이고, 결국 물은 답을 알고 있고 물은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있지만 4장으로 나가면 이제 물 이야기, 다 물 이야기했어요. 물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며 영생하는 물이다,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얘기하세요. 니고데모와 얘기하시면서 거듭남, 뭐라고 얘기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기서 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박사님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지금 구약 박사인 니고데모한테 구약 이야기하면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아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도에 생활하다가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가요. 가는 내내 불평. 이제는 에돔 광야만 지나면 갈 수 있는데 이걸 관통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잘해야 되고 결정적인 때 잘 가야 돼요. 민수기 21장 5절, 6절, 5절 먼저 보시죠.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모두 없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원망하는 말, 짜증내는 말, 이거는 나와는 번제수가 다른 말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원망, 불평, 짜증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돼야 되고, 원망할 상황이 와도, 불평할 상황이 와도 입만 다물고 있어도 죽으면 면해요. 죽으면 면해. 원망할 상황이 와도 감사하면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조금만 참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말이야. 차라리 노예 생활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어휴, 세상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말이야.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대. 물도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만나를, 무슨 음식?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불평의 끝은 절대로 생명 아니에요. 원망의 끝 절대 생명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 절대적으로 죽음.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일을 부득부득 가는 한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기억과 감사로 가리라. 아멘 하세요. 감사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감사해야지. 감사.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감사가 결국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이렇게 하고 보니 어떤 결과입니까?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봐요, 죽은 자, 죽음으로 끝나. 죽음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멀쩡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는 이 실감이 나에게 꿈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동안 하나님 막으셨던 손 딱 거두시니까 모든 불뱀들, 전갈들이 다 동원돼서 사람들 다 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 피를 보고 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7절 같이 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는 끝까지 기도야. 봐요, 어떤 일이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왔는데, 40년 동안 그 원망 다 받으면서 왔는데 지금 또 기도해야 돼. 아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백성들이 후회하고 사과하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 시작,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보면 살아요. 보면 살아요. 보면 살아요. 물린 자마다. 그럼 안 물린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미리 쳐다보세요. 미리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 상상도로 그린 그림인데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모세가 주변 사람들을 보니 다 널브러져 있어. 뱀에 물려가지고 다 쓰러져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고 지금 신음하고 있고 모두가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이고, 이거 뭐 아비규 아니 완전히.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뱀의 모습을 구리로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다 이걸 쳐다보라 그랬어요. 쳐다보라고. 그 쳐다본 즉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보실까요? 구원의 방법은 복잡해도 안 되고 힘들어도 안 된다. 구원의 방법은 단순해야 되고 쉬워야 된다. 아멘이죠? 구원의 방법이 여러분 정말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 그 누가 구원받겠어요? 몇 명이나. 참고로 제가 저희 가정에 이제 손주가 생긴 지가 44일이나 지났습니다. 44일이 지났는데, 우리 손주가 지난 44일이 이제 지났으면 지 엄마 아빠도 할머니가 가셔갖고 다 입혀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치워주고 다 케어해줬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지가 옷이라도 갈아입어야지. 아니, 지가 밥이라도 지가 지 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어린 신생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구나. 어릴 때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웠는데 소가 태어나는 걸 보니까 그 애미의 소가 이렇게 서서, 물론 누워서 이렇게 나는 소도 있지만 출산할 때 이렇게 서서 출산을 해요. 그러면 송아지가 여기서 그냥 나와요. 송아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그 탯줄이 있지요, 양수로 다 쌓여 있죠. 사람하고 똑같이 뭐. 그런데 거기 떨어져 있는 그 송아지가 막 흔들어요. 흔들어. 그럼 이제 애미가 그 막 양수 또 빨아서 이렇게 먹고, 이제 주인이 또 닦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머리만 흔들다가 이제 몸까지 흔들어 막 부들부들거려. 그러다가 이놈이 조금 지나면요, 44일 지나서가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이제 막 비틀거려. 비틀거리고 일어나. 일어나서 1시간 안에 걸어. 비틀거리면서 걸어. 송아지는. 그런데 중요한 건 송아지는 44일 지나,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말을 못해. 네, 우리 애기는 이제 봐요. 지금 어제도 막 예배 드리는 영상이었는데 2분 12초짜리 영상을 영서가 보냈는데, 와, 엄마 품에 안 갖고 예배 시간 내내 집중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보통 예배자가 아니겠구나. 이게 막 감동. 어쨌거나 여러분, 사람은 44일이 지나도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무해요. 전적으로 부모, 외부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더라고. 할 수 있는 거 뭘 하냐 하면 쳐다봐. 모빌 만들어 놓은 거 쳐다보고, 엄마 눈과 마주치고, 아빠 눈과 마주치고, 할머니와 마주치고,
우리와 한국에서 막 영상으로 이렇게 통화하면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치? 기도해주고. 와, 쳐다봐. 신생아가 비록 걷지는 못하지만, 밥 숟가락질은 못하지만, 옷을 갈아입지는 못하고 지 힘으로 샤워는 못하지만 쳐다본다 이거예요. 쳐다본다. 요양원에서 지금 다 쓰러져 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쳐다는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수월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생아부터 죽음을 바로 앞둔 노인까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하나님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구원받을,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그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세요. 우리 신성 식구들이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만들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으로 모형을 이제 만들었죠. 구리뱀을 만들어서 쭉 높이 매달고 쳐다보면 쭉 쳐다봐라. 그럼 살리라. 그런데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신생아는 아직 생각하지 못해 너희들 나중에 살릴게, 이거 아니에요.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 살린다, 기회 지나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예요. 그런데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살아요, 못 살아요? 너무 넘치게 똑똑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똑똑하면 지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지 생각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쳐다본다고 산다고? 우리가 지금 뱀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데 불뱀에 물렸는데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지 생각대로 뭐하죠? 쑥 갖다 뜯어서 바르고, 빨간 약 갖다 바르고, 명의가 누구냐 의사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여러분, 똑똑하지 마세요. 복음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세요. 복음 앞에는 단순해지세요. 복음 앞에는 쉬워지세요. 복음 앞에는 심플해지시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가려가며 살지 않고 다 살았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계속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급선회하셔서 구약에 이 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는 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시고 뱀과 사탄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다시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희한하게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늘도 예수 십자가 높이 들면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마다 영이 살고 인생이 살고 육이 살고 혼이 살고 사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하시는 거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뱀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해요. 성경에 시작부터 끝까지가 뱀 이야기야. 뱀 이야기. 성경 안에는 하나님 이야기, 사람 이야기, 뱀 이야기, 이게 전부야. 이게 뱀 이야기.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으로 둔갑한 사탄 마귀, 요것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옛뱀이 언제, 옛날 언제 뱀? 에덴 동산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정체는 뭐냐 했더니 마귀고 사탄이에요. 마귀고 사탄. 이놈의 하는 본업은 온 천하를 꿰는 거. 지금도 꿰요. 지금도 게으름으로 꼬시고, 성적인 타락으로 꼬시고, 돈의 타락으로 꼬시고, 어떻게든 죄 짓는 현장으로 계속 몰고 가. 어제 뉴스도 아마 보셨겠지만 대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4명이서 전기차 충전하고 있는 거 몰래 훔쳐다가 타고 가다가 주유소 기름 저거 가격표 그거 들이받고 차가 완전히 파손됐더만요. 그리고 하나는 잡히고 셋은 도망갔대요. 어디로?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중학교 애들은 또 성폭행하고 막 그래갖고 또 잡혔대요. 요즘 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런 충동이 순간적으로 일 수 있지만 그것에 끌려가는 것은, 호기심에 끌려가는 것은 지금 옛뱀, 지금 사탄, 마귀가 계속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끼 줘가면서 끌고 가다가 그 끝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저주로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고 놋뱀은 생명이고 십자가는 생명이고, 여러분 물이 있는 한 살 수 있어요. 놋뱀이 있는 한 살 수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한 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둠이었고 죽음이었고 암울했고 억압이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해방입니다.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이에요. 광복기념주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대한이 될 수 있었던 것,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일본의 천황이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함으로 이 나라에 자유가 주어졌어요. 1945년 8월 15일 이전은 어둠의 시간, 식민지의 시간, 노예의 시간, 절망의 시간, 죽음의 시간, 희망이 없던 시간이었어요. 자유가 없는 시간.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자유가 주어졌어요. 주권이 주어졌어요. 투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쁨이 주어졌고 해방이 주어졌고, 여러분 그날부터 부지런히 살아온 이 나라가 전쟁이라는 진짜 또 다른 절망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거 딛고 일어나서 지금 어느 나라에도 경험 못하는 세계 최인류, 초인류 국가가 됐잖아요. 초인류 국가. 얼마나 멋있어요. 한 분 한 분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혀. 대한민국 이 나라 1945년 8월 15일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어둠과 빛으로 완전히 양분되는 겁니다. 죽음 끝, 생명 시작. 이 나라는 더 발전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나라 줄 겁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해방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제 조카가 이제 나이가 50인데 지금 이제 암과 투병하고 있어요. 자꾸 이제 좋은 소식을 줘요. 근데 제가 한번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생활 패턴이 술로 살았고 담배로 살았고 생활 습관도 안 좋았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서 진짜 방향을 바꿨으니, 생명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산다, 희망이다.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신성의 아침 카톡으로 계속 보내주고 제가 계속. 그런데 전 확신해요.
분명히 지금 엄청 좋아졌대요. 그래서 분명히 살 것을, 여러분, 예수를 기점으로,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예수 쳐다보면, 예수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생명 시작입니다. 생명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멋진 이 출발선에 선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평생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주 찬양
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이 내 힘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내 의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물로, 내 인생의 놋뱀으로, 내 인생의 십자가로, 내 인생의 생명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모두 세상 불뱀에, 죄악의 불뱀에 물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놋뱀이신 예수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생명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죽음 끝, 생명 시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영원한 암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자유대한, 이제는 독립 국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78년 동안 부강하게 하셨던 하나님, 부강한 것보다 중요한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축복의 나라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놋뱀이시고 물이고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10시 30분인데요 예배 마치시고 선생님들은 다 남으시고 가셔서 식사하시고 12시 15분까지 수양에 가실 분들은 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파동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무리요 놋뱀이요 십자가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십자가 바라보며 이제는 죽음 끝 생명 시작에 놀라운 축복의 생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